오늘 말씀은 신명기 28장 36절에서 46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도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할 때, 그러니까 불순종과 또 불행이 그 몸에 완전히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뭐 더 이상 변할 기미가 없을 만큼 습관이 되었을 때 일어날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주로 표징과 훈계가 되게 하시겠다. 46절 말씀에 이 저주를 통해서 표징과 그 하나의 그 표시죠. 하나님 믿다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저렇게 돼, 이렇게 표징거리가 되고 훈계거리. 야, 하나님 말씀 안 믿으면 저 민족같이 되는 것을 꼭 기억을 해라 하고는 훈계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주를 받는데요. 그러면 그 저주가 어떻게 임하느냐, 다시 또 계속 이어집니다. 36절 37절 말씀에 국제적인 논란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국제적인 논란과 비방거리죠. 이스라엘의 왕이 숭정국의 나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마음껏 섬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다가 징계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너희가 그 우상 그렇게 바랬으니까 이제 여기 와서 마음껏 한번 섬겨봐라 하고는 강제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못 섬기고 마음껏 우상을 섬기며 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꾸 악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럼 그 행동을 한번 질리도록 해봐라. 그래서 그걸 고치고 싶어도 안 고쳐지도록, 못 고쳐지게 환경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좀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싶어도 그걸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저주입니다. 이건 잘못됐는데 자꾸 이걸 멈출 수가 없어요. 환경이 그렇게 해야 돼. 안 하면 내가 위태롭고 위험을 당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을 통해서 모든 민족 중에서 논란과 괴담과 비방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사는 걸 통해서 놀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포심과 괴담을 말합니다. 괴담. 그러니까 우리가 괴담이라고 하는 것은 들으면 서늘해지는 그런 무서워져 가지고 오싹해서 잠도 못 자는 그런 이야기를 괴담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불순종해가지고 적골이 된 걸 사람들이 들으면 등골이 서늘해진다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려면 철저히 섬겨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야, 하나님을 섬기다가 안 섬기면 저렇게 되니까 한번 섬기면 철저하게 잘 섬겨야 되겠구나.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야. 이러한 그런 괴담이 되게 하고 또 속담거리가 돼서 하나님 믿다가도 안 믿으면 저렇게 된다는 속담, 또 비방거리, 그리고 저게 뭐야, 믿으려면 잘 믿지, 나라도 한번 믿으려면 저렇게는 안 믿겠다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참 비방거리가 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볼 때 야, 하나님은 살아있지 않는 것 같아. 또 하나님 백성이라면서 너희는 그 꼴이 뭐냐, 뭐 이렇게도 만들어주시고, 아무튼 그런 비방거리로 전락을 하게 된다는 거죠. 참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시는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 백성을 봐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존감이 정말 속상하시더라도 버릇은 고쳐주시는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순종하면 빈손의 저주를 받습니다. 38절에서 42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빈손의 저주라고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빈손이 됩니까? 38절부터 보면 많은 종자를 밭에 뿌려도 메뚜기가 먹어서 거둘 것이 없어요. 엉뚱한 존재가 배불리는 거예요. 나는 씨 뿌리고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 정작 내가 열심히 한 거에 대한 그 열매는 내가 누리지 못하고 엉뚱한 존재가
메뚜기가 오는데 그 메뚜기를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방도가 없어요. 메뚜기는 보면서 당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잡아봐도 메뚜기가 없어지잖아요. 지금도 아프리카에는 메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한번 떴다 하면은 그냥 초토화 된대요. 지금도. 그 먹을 것이 없는 땅에서 메뚜기가 그렇게 하면 날아다니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약을 뿌려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포도를 심어도 벌레가 먹어서 엉뚱하게 벌레가 배불리는 거죠. 배불고, 그리고 내가 수확할 포도는 하나도 없게 돼요. 빈손의 저주입니다. 감람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이번에 땅에 떨어집니다. 열매가 익을 때까지 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익기도 전에 다 떨어져 가지고 내 몸에 바를 기름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수확도 못하는 거죠. 빈손의 저주입니다. 자녀를 낳아도 자녀가 내가 정말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끝까지 내 자녀가 내 곁에 있으면서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참 자녀의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녀가 없고 나는 혼자 남겨지게. 자녀가 왜 없습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자녀도 부모님을 모시고 싶지만 부모님과 함께하고 싶지만 자녀도 못 되고 안 되고, 또 부모도 그럴 마음이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쟁에 져서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환경에 의해서 내가 빈손이 되는 거죠. 자녀들도 빈손이 되는 거죠. 메뚜기가 그나마 남아있는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을 먹어 치우게 될 것이다. 44절 말씀에, 43절 말씀에 그나마 남은 것은 메뚜기가 다 처리해서 또 정말 산에 들에 나가서 그냥 풀이라 뜯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없게 된다는 거죠. 빈손의 저주입니다. 빈손의 저주. 불순종하면 빈손의 저주를 받습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헛손질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그렇게 하시면 방법이 없습니다. 세 번째, 불순종하면 꼬리가 되게 하십니다. 꼬리가 되게 하는 저주를 받습니다. 이방인들의 비중이 점점 높아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에 이방인의 비중이 점점 높아져요. 많은 이방인들이 막 늘어나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수가 적어요. 수가 적어져요. 그러면 뭐 투표를 해도 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위에 또 뛰어나요. 또 아주 뛰어난 이방인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이스라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막 나타나고 이스라엘은 자꾸 우둔해져요. 똑똑한 사람이 자꾸 없어져요. 그러면 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존재감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수적으로도 존재감이 없어지고, 그리고 또 그 똑똑한 사람들이 두각을 나타내서 민족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44절 말씀 보면 빌려주며 살던 하나님의 백성이 졸지에 이방인에게 빌려 사는 삶을 산다. 빌려주며 사는 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빌려주며 사는 백성이 되지 않고 오히려 빌리며 사는 궁한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머리가 되고 점점 이방인들은 머리가 되고 이스라엘은 꼬리가 되어서 존재감이 없어지다가 결국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냥 언젠가 싶다 느끼지 못하게 그냥 존재감이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죠. 한꺼번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은 꼬리로 살다가 멸망하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저주를 받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순종해야겠다. 차라리 순종해야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면 이런 순종의 복이 6가지 받아.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만약에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를 받을 거야 하면 너무나도 세밀하게 여기다가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 그대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시다가 바로 이 말씀을 다시 펴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봐요. 말할 때.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간단하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그러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항상 머리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서 오늘도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이 저와
권사님들 가정과 생활에 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